엘리야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해 볼 사람. 뭐? 네가 하겠다고? 그럼 해봐라. 양집사, 엘리야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해 볼 수 있겠나? 뭐 있겠다고? 그럼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주대심을 드러내는 사역. 우와, 90점이다. 90점. 이게 양식 아니었으면 60점짜리 대답인데 양식이었기 때문에 90점으로 올린 겁니다. 약간 부정이 있지요. 저거보다는 내가 낮게 대답할 수 있겠다. 저걸 뭐 대답이라고 하고 앉았냐, 이런 사람 없나? 뭐? 집사님이 해보겠다고? 한번 해봐라. 비슷하다고? 그럼 니 60점. 왜냐하면 양식 아니잖아요. 또 뭐 미남, 네가 해보겠다고? 그럼 해봐라. 하나님만 참 신임을 증명하는 사역. 그 좋네. 80점. 비웃고 있는 지혜야. 네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 서방이 몇 점이었지? 그 점수가 네 점수다. 조금 다른 대답을 해볼 수 있겠는 사람. 하나님의 예, 정확하게 틀렸죠.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맞는 말인데. 중재사역 거의 비슷해진다. 지금 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누가 한번 시원하게 긁어낼 사람 없나? 야, 니 원고 봤지? 예. 이게 착하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한번 봐봐. 쳐봐, 방송실. 이야, 니 이거? 이거? 자, 여러분 4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보시오, 4장 5절을 보자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물론 이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됐지요? 그럼 엘리야의 사역은 뭐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냐? 듣겨봐.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이게 여러분 누가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게다. 요즘 막 사역할 때에 청소년 집회할 때 이런 걸 막 이렇게 표로 붙여가지고 아비 세대와 아들 세대가 하나 돼야 된다,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고 돌리고, 또 자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역. 그때 당시에 바알에게 빠져있는, 아니면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머뭇거리는, 그 원어에는 두 지팡이를 잡고 있는 쩔뚝거리는 다리 한 자가 두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바알도 의지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아서 돌이키는, 이게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사역. 무슨 사역? 돌이키는 사역. 이게 또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저도 이게 우리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구속사에 수종되려면 여러분, 세상에 가 있는 자들이, 마음이 가 있는 자들이, 다른 신한테, 우상한테 마음이 가 있는 자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누구에게로 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돌이키는 사역입니다. 이 엘리야의 사역이 무슨 사역인데? 돌이키는 사역인데, 돌이키는 사역을 하는 방법이 뭐냐? 뭐겠습니까? 예, 따라해봐라. 가시화. 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들, 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들,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들, 아니면 다른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들을 어떻게 돌려서 하나님께로 되돌려 놨느냐? 가시화시켰습니다. 뭐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시화시켰습니다. 가시화가 뭐야? 눈에 보이게 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딱 보여줬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시화시켰느냐?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게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떨어져 재물을 사르게 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안 왔던 비가 그가 기도하니까 그냥 막 연중 강수량을 무시한 어마무시한 물폭탄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 다음에 마차 앞에서 달리는 것으로, 달려라 하늘을 찍는 거지요. 우사인 볼트 흉내를 내면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습니다, 엘리야가. 요즘으로 치면 이걸 뭐라 해야 되지? 축지법이라 해야 되나? 달리기 연습을 낸 게 아닙니다. 막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마차보다 지가 더 빨리 달렸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페라리보다 지가 더 빨리 팽이라고 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뭘 보여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가시화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돌이키는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많은 마음이 빼앗겼던,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겼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라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사역을 하는 방법이 뭐냐? 설득하려 합니다. 말로 이해시키고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오겠나? 안 돌아오나? 안 돌아옵니다. 사람들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웃기네, 웃기는 소리야네. 하나님 살아계신단다. 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물론 보는 데서 그래 안 하지요. 보는 데서는 그래요? 리얼리? 써마? 우와,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웃기네, 웃기는 소리 하네. 그걸 나더러 지금 믿으란 말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모든 성경에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 가시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였습니다.
모든 시대를 불문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시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 설득하려 합니다. 돈으로 설득하려 합니다. 그래서 선교 간 사람들의 선교지의 사역의 80%가 돈으로 섬김으로 때워집니다. 나는 이것도 선교지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불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나누고 우물을 파주고 뭐 교회를 지어주고, 아니 이 진짜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보여줘야 될 하나님은 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을 못 깨닫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축원하고 엘리야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참신이 누가 참신인지 뭘 해보자? 시합? 대결? 누가 참신인지 대결을 해보자. 그 방법이 앞에 나왔었지요.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송아지로 제물 2개를 선택해가지고 골라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래서 뭐로 응답하는 자가, 불로 응답하는 자가 참신이라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엘리야가 구체적으로 먼저 제안을 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이? 너희는 많다. 이 말은 너희는 쪽수가 많으니까 우선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뭐가 있다? 너희는 쪽수가 많으니까 우선권이 있다. 그래서 재물을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재물이 2마리 있는데 네 같으면 어느 재물을 선택하겠노? 이 재물하고 이 재물하고 이 재물 선택하겠지? 나도 이 재물 선택하겠다. 뭐 누가 이런 걸 선택하겠노? 이걸 선택하지. 니도 좋은 재물을 선택해라. 네가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먼저 바알신의 이름을 불러라.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신이다 하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불은 놓지 말아라 말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신이다 하자. 여러분, 바알신은 무슨 신으로 알려졌어? 번개신입니다. 번개신. 우레와 번개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공이 찌지직입니다. 이거 번개 표시 알죠? 이거 얘는 갑자기 춤이 나오는데 얘는 전공이 찌지직입니다. 불내리가 뭐 태우는 게 얘 전공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양보합니다. 그리고 우선권을 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엘리야의 자신감입니다. 이 신은 응답 안 할 줄 알았고, 자기는 뒤에 하고 재물을 이걸로 드리고 뒤에 하고 불로 응답하자 해도 하나님은 산신령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불을 내리는 데에 엘리야보다 뒤떨어질 것 같이 보여도 모든 영역을 양보해 버립니다. 자신감입니다. 느껴봐.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송아지를 골랐겠지요. 2개를 놓고 이걸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잡고 그 다음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침은 뭐야, 영경아? 보케르. 보케르가 뭐야? 새벽 아침.
여러분 보케르는 해 뜨는 시간을 기준해서 앞뒤입니다. 그럼 해가 몇 시에 떠? 아 그래? 일찍 뜨네. 해 확실해? 아 요새는 그럼 몇 시에 나와? 7시. 확실해? 확실하다 치고 해가 7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오는 뭐야? 초하르. 어? 초하르. 초하루는 뭐야? 정오 한낮. 그 정오입니다. 그럼 12시다 치고 그럼 아침 7시에 떴으면 12시까지 몇 시야? 5시간을 about 5시간을 계속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야.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로응답하소서하고 이제 뭘 싱싱하지 않습니까? 빨리 태워서 말아 잡수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이거 태워달라고 그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이거 있잖아. 이거 계속 부르면서 막 바알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용각산입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아니 5시간을 불로 응답해 달라고 바알을 불렀는데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릴까요? 왜 아무 응답도 없을까요? 이것은 증거입니다. 바알은 신이 아니라는, 여태까지 뒤에서 뭐 역사인 게 있다면 귀신 나부랭이가 역사인 거지, 바알은 신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뭐하더라? 뛰놀더라. 이제 막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아마 이게 뭐야 이거 인디안 뛰듯이 막 제단을 둘러서 막 뛰면서 이제 바알의 이름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점점 미쳐갑니다. 느껴봐. 정오에 이르러 이제 5시간이 지났을 쯤에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조롱하여 이르되, 엘리야가 이제 바알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큰 소리로 불러라. 그래 불러가지고 바알이 응답하겠나? 그는 먼저 살아계신 신이신데 돌 하루방도 아니고 돈 낼래 땡꼬 맞을래도 아니고 살아계신 무엇인데 신이신데 얼마나 공사다망하시겠노. 그래서 뭐 해라? 큰 소리로 좀 불러라. 혹 뭐하고 계시는지, 묵상하고 계시는지, 혹 뭐하고 계시는지 설교 원고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하면 또 다 이야기하니까 혹 뭐 하시는지, 혹 신인적 묵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잠깐 나갔는지는 이게 이제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깐 물러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러갔다는 말은 이제 잠깐 쉬러 가셨다는 말입니다. 잠깐 쉬러 가셨는지 아니면 길을 행하는 여행 중이신지 아니면 자빠지 주무시는지, 그래서 깨워야 될지, 야 뭔지 모르겠지만은 좀 큰 소리로 불러라. 야, 엘리야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 해. 느껴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큰 소리로 불러라니까 또 시키는 대로 한다 해. 지도 열채 있는 거다. 5시간이나 불러놓고 막 큰 소리로 부릅니다.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창과 칼 같은 걸로 몸을 상하게 했다 했습니다. 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자해했다는 말이죠. 칼이나 창 같은 것 가지고
계속 찌르면서 막 뛰면서 큰 소리로 부르면서 지금 그 지랄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몸을 상하게, 그만큼 그들도 절박합니다. 지금 응답 안 해주면 실직은 고사고 그 뒤에 보면 죽잖아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여러분, 참신이 아닌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면 죽이라 했거든요. 자기도 이제 이 응답 안 되면 죽을 파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엘리야도 응답 안 되면 엘리야가 죽을 파입니다. 그만큼 이들도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뛰면서 소리치면서 몸을 자해하면서 바알을 불러댔습니다. 띠껴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미친 듯이 떠들어가 뭐야? 나바. 여러분, 나바. 나바? 미친 듯이 떠들어가 히브리어로 나바입니다. 나바가 뭐야? 예, 나바는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나바라 합니다. 감동으로 예언하는 걸 나바라 합니다. 안에서부터 감동이 계속 올라와서 예언하. 그래서 나비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나예가 붙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나비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자들은 나비가 쓰일 때 예언으로 쓰이는데, 귀신이 임했을 때는 야료하는 걸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12절 뭐 이런 데 읽어보면,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이튿날 아침에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귀신이 힘있게 내림에 사울이 야료하는지라. 지금은 미쳐서 막 떠들었다 이래 돼 있는데 옛날 생에 야료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나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떠들면 예언이고, 귀신이 임해서 큰 소리로 떠들면 미친 거죠. 얘들은 거의 지금 미쳤습니다. 막 미친 듯이 떠들어서, 저녁 소재는 여러분 3시부터 드리기 시작하거든요. 3시부터 5시까지가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인데, 그럼 뭐 시작하는 시간이겠죠. 딱 저녁 소재, 그러니까 8시간을 지금 아침 7시에 야말대로 해가 떴다고 봤을 때에 오후 3시부터 소재를 드리니까, 저녁 소재를 드리니까 이게 몇 시간 지난 거예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8시간을 떠든 거야. 8시간을 떠들었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했습니다. 뭘 증거해? 바알은 신이 아니라는 거야. 바알은 신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이 수치가 훈련받지 않으면 이 수치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훈련받지 않으면 이 수치가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훈련시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졌다고 이야기. 그런 거는 신약 때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신약 때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구약 때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더 강력하게, 더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을 뿐입니다. 지금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율법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리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 폐하러 왔다. 여러분,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입니다. 어디 분별력도 없이 그때 있었으면, 구약에 있고 신약에 있었으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신 성령이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훈련받지 않으면 딱 젖장나기 딱 좋습니다. 못 깨달으면 그냥 동력자는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하시고 저하고는 동력자 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뭐 별로 동력자 되고 싶은 마음도 없으시겠지만 저도 그런 사람하고 동력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않습니다. 진짜 않습니다 하니까 어디 앉아야 될 것 같은데. 참 안타깝지. 야, 내가 봐도 안타깝다. 야, 내라도 뭐라도 나타나가지고 뒤에서 야야 이래 해주고 싶다. 야, 아이고 불쌍한 용각산들. 어떻게 봐? 읽어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8시간을 미친놈처럼 소리 지르고 뛰면서 그 다음에 자해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건 답이 나온 겁니다. 바알은 신이 아니다는 겁니다. 바알은 신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는 내 차례인가, 내가 나설 때인가, 그러고 엘리야가 딱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어이, 허드랍, 무이, 무이. 그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도 뭐 이상한 말, 좋은 말이라도 하나 이러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제단 쌓아라. 가까이 가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제단이다 한 거 보니까 갈멜산에, 지금 갈멜산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거든요. 갈멜산 해발 한 500거지 되는 그 하이파 바로 밑에 있는 그 산인데,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무너졌다 했으니 있었는데 아합과 이세벨 그 독사 같은 년이 이거를 뭐인 거야? 무너뜨렸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하고 이거는 잡시이다 하고 무너뜨려 본 거야.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데 뭘로 수축하느냐? 듣게 봐.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해서 수축합니다. 원래 제단 모습이 그러해서 12개를 취했는지 새로 작전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단 설계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법 커야 되겠지요. 12개로 제단을 만들려면 소를 그 위에 얹어야 되니까 요만한 돌 얹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큰 돌 12개를 뭐하노? 도와라, 밀어라.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돌 12개를 주워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쫓아서 12개를 주워가지고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져 있지만은 우리는 한민족이요, 우리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의 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그러면서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합니다. 봐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했다 했으니까 제단을 만들었다 하면서 누구 소개를 합니까? 야곱을 좀 소개합니다. 이 야곱은 누가 봐도 야곱 소개지? 에이? 야곱 소개를 좀 합니다.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하셨느냐?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야곱 소개를 좀 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하신 자들아. 야곱 소개 맞지요? 하신 자들아. 뭐라고 하신 자?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캐라 하신 자들아. 언제 이런 말을 했어? 그렇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오는데, 24절부터 보면, 야, 눈치껏 좀 이렇게, 아유, 센스가 장난 아니네. 눈치껏 좀 띄어봐라. 지금 저 구절 말고. 그렇지. 24절부터 보면, 야곱이 여러분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외삼촌 집에서 한 20년 만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데 사람을 보내보니까 에서가 4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온다고,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동생 만나는데 400명을 데리러 와? 이 무슨 말이야? 다구리. 이 집단 다구리라고. 다구리가 뭔지 아나? 뭐야? 예. 다구리는 한 놈을 놔놓고 여러 놈이 패는 것을 다구리라 합니다. 이거 완전히 여러분 야곱을 다구리 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먼저 야복을 건너게 놓고 혼자서 기도하려고 그랬겠지요. 거기 이제 밤에 떡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야, 이거 내가 지금 말하는 대로 따라서 가야지. 방송실 눈치 없는 게 인가이가 이런 귀한 말씀도 있는데 적어서 좀 집에 냉장고에 붙여놓고 제주껏 따라 움직이라. 성경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더불어 씨름하더니. 그러니까 주어나 주체가 누구야? 야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밤중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을 먼저 때려뿐 거야. 야곱이 에스가 스파이를 보냈다더니 스파이 중에 몇 놈이 먼저 왔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고 그냥 막 씨름을 같이 했습니다. 이 씨름은 싸움이겠나 기도겠나? 기도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이 씨름은 여러분 진짜 씨름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을 합니다. 말이 씨름이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누가 먼저 때리니까 이 새끼 누구야? 이러고 막 야곱이 막으면서 막 지도 때렸습니다, 같이. 근데 이 사람이 한 대 딱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근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한도뼈를, 이수진 장군 칼차는 이런 데가 한도뼈입니다. 여기를 차붙는데 한도뼈가 위골이 돼 붙습니다. 여러분, 이 뼈가 한 대 맞았다고 위골되는 그런 뼈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한 대 딱 맞았는데 뼈가 위골이 돼 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때가 야곱이 이게 형이 보낸 스파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구나 하는 것을 그때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한 대 맞았는데 여기가 위골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야곱이 기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을 보면 처음에 씨름하던 게 나중에 울면서 기도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막 붙들고 내게 복을 달라고 시절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이 됐는데 귀신하고 이 양반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새벽이 되었으니 나로 가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도 왜 왔다가 새벽에 가잖아요. 막 닭구름 소리 나고 갈라 하는데 이분도 이제 새벽이 됐으니까 갈라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안 보였으면 좋겠다. 새벽이니까 나로 뭐 해라?
뭐해라? 나로 가게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셀이 이 사람을 붙들고 나로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묻습니다. 이 상대가, 실험하던 상대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아니, 축복해 달라는데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입니다. 이 발꿈치 잡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발꿈치 잡았다는 말은 약간 사기꾼입니다, 아니면 속이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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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열아, 희열아, 이리 나와봐라. 이리. 내가 이걸 부르려 했는데 아무래도 안 자빠질 것 같아서. 이 발꿈치 잡은 자가 뭐냐면, 막 실험을 하다가 내가 쓰러져서 자빠지는 척 하면서 다리를 딱 낚아채가지고 걸어가지고 야, 리액션 너무 빨리 쳤다. 야, 이래서 그게 속이는 기술입니다. 내가 상대방하고 실험하다가 자빠졌어. 그래서 자빠졌나 이랬는데 자빠지면서 다리 걸어가지고 호미거리처럼 걸어가지고 사람 자빨뜨리는 거. 이게 일종의 이제 그때 당시의 실험 기술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꿈치 잡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눈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요. 야곱의 삶이 그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야, 그 이름 가지고는 복 못 준다. 즉, 그런 삶 살아서는 내가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네 이름을 바꿔라 했습니다. 네가 복을 받고 싶거든 이름을 바꿔라. 그게 뭐로 바꿔라 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꿔라 했습니다. 이는 여러분 접두어 미알료 같은 게 붙으면 이제 이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봐봐라. 사라엘. 이스라엘은 사라라는 단어와 엘,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럼 사라는 뭐냐? 싸우는 걸 말합니다. 파이트. 어떤 사람하고 파이트, 싸우는 거, 다투는 거, 말다툼이든 싸움이든 이런 거를 뭘 한다고요? 살아라. 주로 말다툼이 아니고 주로 싸우는 걸 살아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라엘이면 하나님과 싸워라는 말입니다. 이름만 그대로 붙이면 하나님과 뭐해라? 싸워라. 근데 하나님과 싸우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사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이유지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뭐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많은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 라반과 이기고 에서와 이기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많은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지만 너는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앞에 싸웠던 분이 누구다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보고 살짝았기 때문에 죽었을 낀데 성자 하나님,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너는 방금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근데 이 겨루어 이겼다는 단어가요, 이겼다는 단어가 여러분 거기에 이겼다가 뭐로 돼 있노? 본문에 아니라서 가야 되나? 이 이겼다는 단어가 미알료로 돼 있습니다. 뭐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요번만 이긴 게 아니라 앞으로도 너는 계속해서 뭐 할 것이다 말입니까? 이길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때 이후로 야곱의 자손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같은 이름을 받은 겁니다. 집단 이름, 국가 이름이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국가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어서 들어와, 주여 들어와. 그러고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는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느냐? 기도로 겨루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져주십니다. 어떻게 겨루느냐? 기도로 겨룹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도하면 져주십니다. 야곱에게 져주셨습니다.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이길 기다. 나와 더불어 겨루어 이길 기다. 나는 져줄 것이다. 그 뜻으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하나. 야곱이 그거를 믿었습니다. 지금 제단을 쌓을 때에 일부러 야곱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서 12개의 돌로 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쌓은 의미가 뭐냐? 이 야곱은 그러면서 야곱이 지금 엘리야가 돌을 쌓는데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이 야곱은 그러면서 어떻게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의 수를 따라서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는지 소개를 하려고 야곱 소개를. 이 야곱은 애적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자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사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면 이기는 자다 해라.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룰 때마다 내가 져주는 자라고 해라. 지금 야곱이 12돌을 쌓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려고 준비 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듣게 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요거를 여러분 31절하고 연결시켜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사라엘이라고 해라 했거든. 그 여호와다. 앞에 말하고 아무 상관없이 셀이 여호와를 갖다 붙이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사라엘이라고 야곱을 불러주신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돌로 제단을 쌓고, 근데 이 야곱은요, 엘리야는요, 진짜 또라이 기질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가서 집 아낄지도 모르는데 분명한 거, 이 또라이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불로 응답해야 되는데 불로 응답하는 거를 엘리야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응답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지금 불로 응답하는 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봐봐라이. 기도 준비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지요.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또랑을 만듭니다. 여기가 번제단이다. 그럼 번제단을 둘러서 곡식 2세알을, 종자 2세알을 부을 만한 뭐를 만들고 있습니까? 또랑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세아는 여러분, 한 세아는 7.6리터입니다. 여러분, 이거 몇 리터짜리야? 이 1리터 되나? 되나? 야, 의견을 말해봐라. 이거 1리터 되나? 이거 1리터 된다 치자. 7.6리터가 한 세아입니다. 그럼 2세하면 15리터. 그러니까 또랑이 크나 작나? 작습니다, 여러분. 15리터의 양이니까 물이나 곡식이나 똑같겠지요. 곡식을 담을 수 있는 또랑을 주위에 팠습니다. 그 다음 또랑을 만들고 뒷겨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뜨고 나무 위에 놓고, 이건 앞에 하작하는 방법대로 한 거거든요. 놓고 물 4통을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단과 나무 위에 부으라 했습니다. 뭐로 응답해야 되는데 지금? 불로 응답해서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거기다 뭘 부락하고 있노? 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또랑을 팠더니 저기 왜 또랑을 파노? 또라이가 이라고 있는데 물을 부으라는 거야. 재물 위에. 여러분, 내가 지금 돼지고기 삶아 먹어야 돼. 근데 그 위에 물 부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불이 붙나? 물 부으라는 거야. 통은 여러분, 통이 뭐야? 카드. 카드입니다. 카드 주는 사람은 통이 크잖아요. 이 카드는 여자들이 어깨에 지는 항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아리가 막 되게 크지는 않겠지요. 아니, 여자들이 지고 다니면서 물 붓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 물 붓는 것은 여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 예수가 그 6월절 만찬을 준비해라 할 때에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러면 밖에 나가면 물 항아리를 든 뭐가 있을 것인데? 남자가 있을 것인데. 보통 여자가 물 항아리를 드는데 남자가 이 물 항아리를 들고 가면 그 집 따라가라. 그러면 그 집에 다락방을 하나 빌려줄 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물 항아리는 뭐가 지는 거라? 여자가 지는 일인데 남자가 지고 가면 이상하잖아. 요즘은 다 남자들이 그 재활용 이거 음식물 쓰레기 이거 버리지만 옛날에는 다 여자가 버렸을 거 아니야. 근데 조선시대에 어떤 남자가 갓 쓸고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이렇게 버리러 간다면 그거 특이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가면 집을 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통은 아니겠지만은 내 통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재물 위에 부으라 했습니다.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듣게 봐. 또 이래 다시 그래라. 한 번 더 부으라는 겁니다. 저기 또라이가 이라고 또 부었습니다. 3세번이다 한 번 더 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듣게 봐.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또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워터파크가 됐습니다.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불이 임해서 재물을 태워야 참신인데, 야는 여러분 뭐 태우라는 말인지 말라는 말인지 그냥 워터파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뭐야? 자신감. 뭐야? 자신감.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어? 훈련받은 데서. 뭐야? 자신감 이렇게 해라. 뭐야? 자신감.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어? 훈련받은 타고난 거 아닙니다. 아우지 번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타고난 거 아닙니다. 자신감.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어? 훈련받은 데서. 6개월 동안 까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걸 봤고 3년 동안 기름병에 기름이 리필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걸 봤습니다. 아합에게 보여라, 비를 주겠다 하나님 말했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져주신다. 여기에 대한 자신감, 확신이 뭘로 나타나느냐? 불로 응답해야 되는데 물들어 붓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가는장과 떡 맡은 가는장에 요셉이 이제 보필할 때에 어느 날 들어갔더니 얼굴이 똥 씹은 얼굴이 됐습니다. 야도 똥 씹은 얼굴, 야도 똥 씹은 얼굴. 그래서 요셉이 묻습니다. 왜 아침부터 두 분이 똥을 잡쌌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딱 꿈을 꿨는데 풀어줄 놈이 없다는 거야. 밖에 가면 꿈 풀어줄 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어디니까? 감옥이니까 꿈 풀어줄 놈이 없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야, 없는 말이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 내게 이르소서 내가 풀어드리리이다. 꿈 해석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내게 지금 말해라, 내한테 말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 해주겠다는 거야? 해석해 주겠다는 거야.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어 없어? 앞에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어 없어?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어 없어? 이 말은 아무나, 모든 인간이 다 할 수 있다. 실제로도 그렇고. 어이! 꿈을 주시니가 해석하니까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근데 내게 이르소서 내가 말씀해 드리리이다. 이 말은 아무나 못한다. 훈련된 자만 할 수 있는 말. 평소에 늘 해오던 사람만 할 수 있는 말. 어디가 아프다면 야 기도받으러 온나 새끼야. 뭐 한 방이면 낫겠구만. 이런 말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치료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아무나 합니다. 그러나 내게 온나 반방이면 낫는다. 이런 말은 아무나 못합니다. 어느 놈이 하느냐? 늘 했던 사람.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것인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본 사람. 이런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불로 응답해서 재물 태워야 되는데 물 붓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더 부라. 에이 뭐 한번 더 부라. 3세번 아이가. 그러면서 막 물을 12통을 들어 붓습니다. 물이 재단은 물론이고 또랑에, 나는 이 또라이가 또랑을 왜 팠나 했더니 그러려고 파기 처음부터 계획된 짓이었습니다. 워터파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봐. 36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안다가 여러분 뭐로 돼 있노? 야다. 야다입니다. 아는 기노스코, 야다.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다는 말이 많이 들었겠지만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불로 응답해 주실 것을 벌써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부터 또랑부터 팠습니다. 그리고 물을 12통이나 들어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설득당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야다, 체험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할 때 야다가 쓰였습니다. 성관계인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안다 할 때에 야다를 쓰면 우리 집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뭘 알게 해달라 했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무엇인 것과 하나님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시는 것, 하나님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이제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알아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부터 신이 보냈다면, 내가 신이 뭔가 보냈다 그럼 샬라우 아니면 뭐 아포스텔로, 신이 보냈다. 신이 보냈다면 신이 보냈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 신이 보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왕 앞에 파송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던져라. 뱀이 됐습니다. 주서라.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안 믿거든.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뺐습니다. 문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9년병이거든요. 문디가 여러분 9년, 내만 알아 3년, 나도 몰라 3년, 내만 알아 3년, 그 다음에 이제 썩으면서 다 드러나 3년, 9년병이 그러고 죽거든. 요즘 약 때문에 사는 거지 죽거든. 근데 그래서 옛날에 문둥병을 9년병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뺐더니 9년이 갔는데 9년, 18년, 20, 이제 몇 년인지도 모르겠네. 환장할 판입니다. 다시 넣어라. 뺐더니 멀쩡해졌습니다. 그래도 안 믿거든. 물을 떠서 부어라. 이게 일장이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 9개가 전부 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보낸 것과 내 말이 하나님 말씀임을 입증하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지금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뭐냐? 세상을 바꾸라고 파송받은 사람이 성령을 안 받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는데 말로 설득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귓구녕에 말을 집어넣고 있다. 이해를 시키려 한다. 그래서 만나버려야 될 하나님을 대가리로 이해시키려 한다. 알아들어라. 아니 이게 말기가 어려워서 알아들으란 말이 아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들으란 말이다. 또라이들이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듣게 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아나가 응답이거든요. 그 니는 내게. 그래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 되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알게 하옵소서가 앞에 절에도 나오는데 여기도 나오지요. 그래서 앞에 기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 시킨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였고,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의 하나님인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인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영경아, 되가 아호란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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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호라니스가 뭐야? 뒤를 향해. 백입니다. 백. 그 다음에 돌이켜가 뭐야? 샤바브는 돌다는 말인데 사역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히필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뒤로 돌이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불로응답해야 아합에게 있던 마음, 바알에게 있던 마음, 아세라에게 있던 마음이 다시 돌이켜서 백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 돌이키려고 지금 나를 보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 단순히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과정이고요.
하나님을 보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아오니니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돌이키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아까 우리가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킨다 했잖아.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돌이키는 사역이야. 엘리야는 불로 응답해 달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달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과정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과정이고요. 불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에는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을 뒤로 돌이켜서 앞 섬기고 바알 섬기는 데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돌이키시려고 나를 보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걸 말로 알게 해달라고 이해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오늘 엘리야 사역과 교회 사역이 뭐가 달라? 돌이키는 건 똑같아. 뭐가 달라? 방법이 달라. 심지어 선교를 하러 간 선교사도 돈으로 떼올라 합니다. 돼지 잡고 시절에 막 이만한 나무 막대기에 돼지 꽂아가지고 돌립니다. 그러고 여러분 뭐 샴페인 사고 뭐 사고 이러면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럼 모이면 사진 찍고 같이 모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다가 연락하면 교회가 건물 지을 돈 보내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교회 짓고 그래서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가르쳐서 사람을 이해시키고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머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저도 내 사역을 만약에 엘리야처럼 분류해라면 나는 나를 교사라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나도 정말로 잘 가르치고 싶고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어느 피르물놈이 교회를 학교라 하더노?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해서 내가 전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위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시켜 주는 곳, 보여주는 곳, 알게 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느 성경의 교회가 말로만 설득시킨다던 또라이야. 제가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 말고도 우리 교회는 이거 다 뭐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말고도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깨졌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강조하는 거지 막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다 하고 있는 사역인데 이거 막 말해봐야 입만 아픈데 그래도 시청자들을 위해서 구독자들을 위한 팬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아휴, 애가 진짜 경상도 말로 애가 시입니다. 애가 시인다. 한 사람이라도 듣고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껴봐. 이에 불이 내려서 번제단, 번제물, 나무, 흙, 돌 전부 다 또랑의 물까지 전부 다 삼켜버렸습니다. 태우고가 뭐야? 아칼. 아칼은 여러분 뭘 먹는 걸 아칼이라 합니다. 하나님 제물을 이 불이 내려서 그 다음에 태우고가 와우 계속 부르 되어 있거든요. 엘리야의 말이 끝나자마자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말이 끝나자마자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한 방에 다 삼켜버렸습니다. 먹으려면 소나 태워야 될 텐데 다른 데는 불이 안 붙어야 되는데 또랑에 물까지 싹 다 핥아먹습니다. 야, 이스라엘에서 오랜만에 번제물 먹었다. 야, 오랜만에 번제 받았다. 야,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다. 야, 이내 예배가 그리웠는데 헝거리 배가 고팠는데, 야, 네가 예배, 바른 예배를 드려주노나. 그리고 하나님이 느껴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가 다 와우 계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엎드려, 라 봤습니다. 엎드려 나팔, 밑으로 뭐가 떨어지는 걸 나팔이라.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그 다음에 절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모든 백성이 보자말자 엎어져서 입으로 선포하기를,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쇼타임, 이 단시간에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빠릅니다. 빠름. 왜 이런 빠른 역사, 빠른 굴복, 빠른 신앙 고백, 빠른 돌이킴이 일어났느냐? 말로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고, 말로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시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전에도 몇 번 말했지만 엘리야가 한 번 설교하니까 엘리야란다. 막 본문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 다수 것들만. 그때 여자는 안 살했거든요. 은혜가 되나 안 되나? 나는 안 된다. 나는 그 본문 보고 열 팅팅 받았다. 진짜 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복화술, 진짜 섭섭합니다. 어떤 놈은 주디에 금 발라놔, 금을 쉐리 막 칠해놨습니까? 왜 한 번 설교하면 베드로는 5,000명 돌아오고 3,000명 돌아오는데 나는 20년을 떠들었는데 1,000명이 안 돌아옵니까? 진짜 섭섭합니다. 하나님, 시험 달라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도 곤란하니까 말을 안 하시는구나. 이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래, 또 내가 누굽니까? 제가요, 한다면 하는 놈이거든. 그래서 멈추지를 안 했습니다. 계속 열받아가 씩씩거리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말고 말을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앞을 보라 하셨습니다. 내가 또 무식해가지고 앞을 보라 해서 눈을 뜨고 앞을 봤습니다. 그 앞에 뭐예요? 이러니까 그 앞이 아니고 성경 앞을 보라는 거예요. 그 3,000명이 돌아온 걸 보지 말고 그 앞을 보라는 거예요. 설교에서 5,000명이 돌아온 걸 보지 말고 그 앞을 보라. 그랬더니 여러분, 3,000명이 돌아왔을 때는 성령이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 있고 그 사람들 입에서 16개국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그 앞 사건이었고, 3,000명 돌아오는 계기였고요. 5,000명 돌아왔을 때는 40년산 안전뱅이가, 여러분 40년산 안전뱅이면 신경이 다 골고 뼈가 다 골아서 다리가 여러분 꼬재기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40년산 안전뱅이가 이런 꼬재기는 보기도 없는. 야가 옛날에는 꼬재기였습니다. 야가 옛날에는 여름 8월 달에만 내복 벗고 9월 달부터 그 다음에 7월 달까지 내복 입었던, 맞지?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 봐라. 다른 사람도 듣도록, 맞지?
하여튼 처음 내가 봤을 때는 성격도 약간 지랄형이었고 몸도 삐쩍 말랐는데 걸어다니는 병원 같은 사람. 너 이 사람이 이래 튼실해질 줄 몰랐다. 우리 교회는 꼬재이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마다 꼬재이 이야기가 나지. 안전벨 다리가 꼬재입니다. 꼬재이는 나무젓가락 하여튼 뭐 삐쩍 말른 거. 그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댕겼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라는 말은 설교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니는 인간적으로 설교 준비만 많이 했지 앞에 있는 이 기적이 없다. 근데 어떻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냐? 내 와 있는 사람만 듣지. 어이? 어떻게 3,000명이 돌아오냐? 불신자들이.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보이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엘리야는 가시화적으로 보여줬고 베드로는 가시화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졌고 진짜 돌이키는 사역이 한 방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안 이루어지는 게 말로 설득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딸 연전도 하는데 말로 설득하려고 하고 있고 네 서방전도 하는데 네 서방이 아니네. 네 서방전도 하는데 말로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기다. 하나 차이가 보이나? 보고 나팔 엎드려 이르되 그가 하나님이다고 고백하는 것은 한 방에 이 놀라운 변화가 단 한 방에 일어난 것은 야다로 봤기 때문이다. 가시화 사역.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 돌이키는 사역, 엘리야의 돌이키는 사역의 방법은 가시화. 이렇게 봐. 40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고백하자마자 그럼 바알은 가짜인 거 드러났지?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 한 놈도 도망치. 아마 그때는 비실비실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야! 싸라! 둘러싸라! 포위해라!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전부 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갈멜산 500고지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스라엘 평지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평지에 여러분 이 머깃도 쪽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샘들이 여러 곳 올라와서 기손강을 이룹니다. 이 기손은 구불구불하다는 말인데 진짜 여러분 위에서 이제 저 갈멜산 위에서 기손강 본 사람 있지요? 보면 뱀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꾸불꾸불하다라는 게 진짜 뱀이 지나가는 것 같이 꾸불꾸불하게 생겼어요. 아직 지금 맛이 갈라한다. 아직 가지는 안 했는데 지금 입신에 들어갈라지?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가. 용 쓰는 게 애처롭다. 바알이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는 것도 애처롭고 바알 선지자가 저 양반 뭐 들을 기라고 막 이러고 있는 것도 애처롭고 다 애처롭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바로 잡아서 기손강이 끌고 내려가 가지고 기손강이 끌고 내려가면 더 많은 사람이 보겠지요. 기손강에서 45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명기 13장에 보면 네 가까운 친구가 또 어떤 꿈꾸는 자나 선지자가 또 네 품의 아내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고 기적을 보이거든 죽여버려라.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잡신이 소개되지 못하도록 율법화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왕과 왕비가 했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못 죽이고 이스라엘도 미혹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잔인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시킨 대로 한 겁니다. 느껴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란 말이고 기송강으로 내려왔으니까 여러분 아합도 이 기도 대항을 보기 위해서 갈멜산에 임시궁전 같은 걸 만들었겠죠. 텐트로 만든 궁전을 만들었겠지요. 거기 딱 앉아가 지도 긴장이 되니까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 7시부터 해 떴으니까 시작대가 12시, 오후 3시간, 8시간. 그 다음 산에서 기 내려오고 9시간, 뭐 죽고 이런 데까지 지금 9시간, 10시간이 지난 거야. 하루 종일 바알도 못 먹은 거야. 바알이란다. 아합도 못 먹은 거야. 잠을 못 자서 그렇다. 아합도 못 먹은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걱정을 합니다. 앞에만 해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니냐 이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니하고 니 애비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이 자식아. 이래 사탄 왼수가 사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죽이고 나서 다시 갈멜산으로 임시궁전 있는 데로 올라가서 이제 먹고 마시라는, 이 말은 단순히 먹고 마시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비걱정 접어라는 말이에요. 접어. 못생긴 놈 접어. 나이 많은 것도 접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비걱정 접어. 왜냐하면 편안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걱정이 없어야 되거든. 앞에만 해도 국내 대신 누구 데리고 오바댜 데리고 물 찾으러 가자고 난리를 쳤잖아요. 비걱정 접어. 키 우리나라 성경은 없지만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의 귀에는 들리는 거야. 다른 사람 다 안 들리는데 엘리야의 귀에는 들리는 거야. 뭔 소리가? 샤! 빗소리가 들리는 거야. 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데 예언이 동원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불이 동원되고 비가 동원되고 모든 보일 수 있는 것들은 다 동원됐습니다. 우리만 말로 조질라 합니다. 우리만 말로 그 사람을 조질라 합니다. 듣기 봐. 엘리야가 또 물 한다고 또 올라가 왕이 또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쭉 올라가지고 먹고 마십니다. 엘리야도 따라 올라갑니다. 내 같으면 같이 묻어도 되지야. 아니 오늘 주인공이 나야 나 뭐 이런 건데 내가 당신하고 밥물 자격 없겠나? 스쿠치오 땡겨보소. 뭐 그러고 같이 모여야 될 엘리야가 지도 따라가 지는 기도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도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와우 계속 보라.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대가리 얼굴을 쳐박고 무릎 사이에 쳐박고 그때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날씬했구나. 이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옛날에 해봤거든요. 옛날에 내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 보려고 아무리 쑤시 박아도 무릎 사이에 얼굴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나는 엘리야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해야지. 대도 안 하는 짓을 따라 할 수가 있겠나. 니도 웃을 처지가 안 된다 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느껴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여러분, 갈멜산에 올라가가 동쪽을 바라보면 아라비아 쪽이 보입니다. 동남쪽에. 거기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세상을 말리는 바람이, 그 야고보서에 보면 그 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시들어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뭐 이런 말이 야고보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생의 허무함을 뜨거운 바람, 이게 동풍이라는데, 동풍은 아라비아 쪽에서 불려오는, 한번 싹 불고 가면 꽃이 그날 시들어버리는, 모든 식물이 그날 시들어버리는 마른 바람입니다. 그러나 서풍은,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서풍은 구름을 동반하고 비를 부르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디 쪽을 바라봐라? 서쪽을, 바다 쪽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고 비올 징조가 있는지 바다 쪽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니, 여러분 갈멜산은 한 산이 아니고요, 거의 이게 뭐 산맥처럼 이렇게 여러 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크게 세 산이 있는데 바다가 보이는 산은 중간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엘리야가 칼 들고 있고 발바닥에 그 바알 선지자 밟고 있는 동상 봤겠지? 기억나지요? 거기 그 산이 유일하게 지중해가 보이는 산입니다. 중간산. 거기 올라갔을 거라고 추측하는 게 바다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비올 징조가 눈가리째쯤에도 없다는 겁니다.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7번까지 다시, 그 8번째 포기해라는 말이 아니고 계속 가라는 말입니다. 야! 계속 올라가라. 뭐가 보일 때까지? 징조가 보일 때까지. 야는요, 포기가 없어.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야, 이거 좋지야. 마음에 들지야. 진짜 마음에 드는 아저씨 같습니다. 없습니다.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고 비올 징조라고는 요거만큼도 없습니다. 그래? 오늘 안 줄란갑다. 이래 안 하고, 야, 계속 왔다 갔다 해 임마. 7번이 아닙니다. 완전수. 계속 왔다 갔다 해 임마. 뭐 할 때까지? 뭐가 보일 때까지. 그랬더니 7번째 또 보고 아무것도 없디. 7번째 보고 어떻게 봐? 7번째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원어에는 손바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은 야든데 다른 단어가 쓰였는데 손바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알라. 원어에는 일어나나이다.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쫙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오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아합한테 가서 마차 타고 빨리 집에 가라 캐라. 비 때문에 길 막힌다 캐라. 야, 그 앞 되게 챙기세요. 아까도 올라가서 물어하더니 앞 되게 챙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네 애비가 안 괴롭게 하는 니하고 네 애비가. 그러더니 지금은 막 챙김의 1순위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결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아합을 저래 챙기는 거 보니까. 결혼해서 마누라 챙길 텐데,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갈멜산 내려오면 무슨 평지가 나와? 이스라엘 평지가 나오거든. 거기에 기손강이 있거든. 기손강은 비 오면 범람해버립니다. 그 평소에는 10m도 안 되는 또랑인데 이게 비만 오면 범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비가 온다는 말이 아니고 기손강이 범람할 거니까 길 막히기 전에 얼른 내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동원하는 거예요? 예언을 동원하는 거. 비 온다는 정도가 아니고 길 막히니까 빨리 내려가라. 캐라. 지켜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조금 후에가 손 한번 흔들어,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 왔다 갔 시간에.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징조로 보였는데
엘리야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자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져주십니다. 7번이나 기도하니까 아따 저거 끈질기네. 포기가 없네. 배추 담글 때 말고는 포기가 없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포기가. 아따 저 새끼 끈질기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손바닥만 구름 보여줬습니다. 벌써 이거 본 순간에 앞 챙기고 있습니다. 빨리 내려가라 해라. 비가 몇 방울 오는 게 아니고 기손강 범람할 것이다. 마차 막힌다. 빨리 가라. 여러분, 그 시스라의 철병거 900성이 이스라엘에서 병거 바퀴가 빠져서 다 죽은 거 기억나나? 거기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평지기 때문에, 평야기 때문에 땅이 좋거든요. 거기에 범람하면 물바다가 돼버려 진흙구덩이가 돼본다. 그래서 여러분 얼른 내려가라는 거야. 그랬더니 어리없는 놈이 지 혼자 도망간다. 그날 1등 공신이 누구야? 비가 온다면 내리게 한 놈이 누구야? 엘리야 아이가. 야 엘리야 오락해라. 그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너시처럼 빌립이 읽는 거를 깨닫느냐? 네 같으면 깨닫겠냐? 좀 가르쳐줄까? 오브가 코스다. 그러고 옆에 앉아라 했잖아. 이 새끼 지 혼자 도망간다 이거. 아따 어리도 뭐지. 큰 비가 내린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합이 마차를 타고 어디로 가야 돼? 사마리아라 캐라. 뭐 머리는 샘플로 달고 있나? 자, 우리 안 물어본 걸라고. 여러분, 엘리야가 왕이 마차를 타고 어디로 가야 돼? 수도가 왕궁이 사마리아에 있다 이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로 가려니까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로 위아도 해군, 위아도 해군 돌이키는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별장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합이 이스라엘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거 기억나지? 거기 이스라엘 별장에서 별궁에서 일어난 일이거든. 그래서 별장으로 가는 거예요. 지도 아까 보여주라는 지도 안 보여줘봐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기가 기송강이거든. 여기 꾸불꾸불하고 이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이라 합니다. 됐나? 여기 갈멜산이잖아. 여기서 이스라엘의 성은 여기 있습니다. 맞지? 사마리아는 여기 있습니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사마리아까지 가려면 60km, 70km를 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까지는 22km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교적 지금 산길이지, 캄캄해졌지, 비는 억수같이 내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까지 도망갈 수 있겠나 없겠나? 없겠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돌려서 어디로 가자? 이스라엘로 가자 인 거야. 그랬더니 이제 다시 저 치우고, 여보시오 돼지도 치우고 글자 떼어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져. 이거 했네. 듣게 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갑자기 엘리야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가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 묶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나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다. 아니 이게 뭐 힘이 남아 돌아가나. 하루 종일 먹지도 못했었긴데 10시간 못 묻습니다 지금 엘리야. 왕이 못 묻다면 엘리야는 뭘 묻겠노. 그래 놓고 막 갑자기 성령을 받아가 마차 앞에서 뛰고 있습니다. 페라리하고 막 같이 뛰고 있습니다. 이 왜 그러느냐? 갈멜산 해발 500고지에서 내려와야 되지요. 기송강 범람하지요. 밤 됐지요. 어둡지요. 후레쉬 없지요. 앞에 막 헤드라이트 있나? 쌍라이트 켜가지고 막 가나? 그런 거 없지요. 길 위험하지요. 그래서 지가 앞잡이가 되는 거야. 요즘으로 치면 에스코트 하는 거야. 마차 앞에서 잘 따라오사이!
우사인 볼트 흉내를 내면서 마차 앞에서 뛰고 있습니다. 딴 길로 쐬지 말고 내 따라온나. 그리고 여러분, 이 어리도 없이 지 혼자 도망가는 이 9새끼를 에스코트하고 있습니다. 왜 아합을 이렇게 챙기느냐? 여러분, 엘리야 사역은 돌이키는 사역입니다. 누구를 돌이키는 사역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아합에게서 하나님께로. 여러분, 이 돌이키는 사역에 왕이 안 깨지면 소용이 없다는 걸 압니다. 왕이 뭐 기에서가 아니고 이기 안 돌이켜주면 백성은 여러분 못 돌이킵니다. 이기 동의를 해주고 그래 돌이켜라 가자 이라고 얘가 한마디 해줘야 백성들이 돌이키지. 얘가 어쩔 수 없이 챙김을 받는 겁니다. 모든 기적을 얘한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워서가 아니고요, 얘가 바뀌어야 이스라엘이 바뀌기 때문에, 얘가 돌이켜야 이스라엘이 돌이키기 때문에 아합을 에스코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그러니까 성문 딱 입구까지 앞에서 뛰어서 에스코트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버렸습니다. 이 끝이가? 끝났나? 그렇습니다. 엘리야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해봐. 에스코트 사역, 돌이키는 사역, 되돌이키는 사역, 되돌이키는 사역. 하나님이 되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을 백성한테 보여주는 사역. 또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3년 6개월 동안 끊어졌던 비들과 복을 백성한테 쏟아붓게 하는 사역.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끄다붙이는 사역. 그 사역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시화, 예언을 동원하고, 비 내리는 걸 동원하고, 불 내리는 걸 동원하고, 요즘으로 지금 축지법에 가깝겠네. 축지법을 써서 마차 앞에 뛰어서 왕을 에스코트하는 것을, 해주는 것을 동원해서, 예언을 동원해서, 모든 능력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과시화시키는 것. 이게 엘리야의 사역 방법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고, 내가 손을 얹으면 낫게 해주시고,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해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돈에서 하나님께로, 명광, 세상 영광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가시화시키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엘리야의 사역이 무엇이며 그 사역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사역이 무엇이며 그 사역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게 해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의 사역은 돌이키는 사역이라 오늘 우리 교회의 사역도 돌이키는 사역일진데, 그의 사역 방법은 가시화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비를 동원해서, 불을 동원해서, 예언을 동원해서, 마차 앞에 달리는 것을 동원해서 최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 방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사 불을 내려주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 머뭇거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이며 저들을 굴복시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했으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심은 자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잠시 치료하겠습니다. 아픈 데 손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얹으십시오. 믿는 만큼 역사할 것입니다.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정수리 열려. 정수리 열려. 불과 보혈이 들어가. 불과 보혈이 들어가. 불과 보혈이 들어가. 모든 손 얹은 것으로 불과 보혈이 들어가. 영들 마시고 병들 태워져. 어이! 영들 마시고 병들 태워져. 더 기침으로 호흡으로 구역질로 병준 영도 빠지고 짙게지고 세력이 잃고 병도 빠지고 빠져 기침으로 호흡으로 구역질로 하품으로 영도 빠지고 병도 빠져 더 치료되고 더 회복되져 봐. 정신적인 병도 회복되져 봐.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불면증, 여러 가지 유괴병, 혈액병, 혈관의 병, 암세포, 심장, 장기들, 췌장, 신장, 심장, 폐 모든 장기 위에도 불과 보혈이 부어져. 허리 무릎 아픈 거 지금 치료돼. 허리 무릎 아픈 거 지금 치료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직분받은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엘리야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며 그 방법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